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에베소서 5장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많은 변화를 거친 사람이고 많은 변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를 설명하는 말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중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뭘 의미하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아마 금방 알았을 겁니다.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생활, 표면적으로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생활의 변화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생활과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났을 때의 생활이 똑같습니까? 똑같다면 거듭난 게 아니죠. 아마 표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생활의 변화일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도 나타나죠.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이 달라지고 당연히 행실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한 사람이 어떤 부분, 어떤 영역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죠. 어둠에 있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기 이전이죠. 이때엔 사탄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속해서 거짓된 것, 악한 것만 저질렀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았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거죠. 영적으로 깜깜. 그러다 보니까 앞뒤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구분하지를 전혀 못했고 어두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몰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어두움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게 됐어요.
빛의 자리로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빛의 자리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됐고 삶의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께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 자기가 행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게 하나님이 섬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고, 어두움에 있다 보니까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요?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 자기 자신은 정말 율법이 없이도 아주 완전한 자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둠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아가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 삶이 가능했던 거죠.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빛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선과 의와 진실이에요. 그럼 어두움에 있었을 때는 어땠단 얘기입니까? 이 반대되는 생활을 했었단 얘기예요. 선의 반대가 뭡니까? 악이죠. 의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불이죠. 진실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사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에 속했던 일,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직 빛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러면 내 생활 속에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 선과 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와 반대되는 악과 불의와 거짓,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용납되면 안 되겠죠. 그건 빛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했을 때의 모습. 어느 것 하나라도 그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빛의 자리로 남았는데 어두움에 있었던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잖아요. 어두움에 있었던 것들은 더 이상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용납되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나에게서
용납이 되면 안 되죠. 철저하게 배격되어져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철저하게 배격되어져야 됩니다. 부인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물리쳐야죠.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세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어두움에 있는 것들은 다 끝없이 다 사라졌을 텐데 과연 내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든지 한번 점검들을 해보시고 믿음 안에서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담대하게 거부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